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뭔가 기쁨이 없으면은 봉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찬양대에 참여하거나 주일학교 교사가 되거나 봉사를 하면은 분명히 힘이 들지만은 또 다른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고 운동을 안 하면은 비만에 걸리는 것과 같은 현상도 영적으로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동규 지사님이 안 보이는데 안 계셔도 성가대가 이제 딱 질 수 있게 되는 거 보니까 훈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은 요절이라는 것을 외웁니다. 외워가면은 상 줍니다. 성경의 요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암송해야 하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래요. 그 말씀은 강조하지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 참 편안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종종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편안합니다 할 때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호주머니가 두둑하고
문제가 없을 때 편안합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기쁨도 남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할 때, 또 무언가 얻었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가 하면은 남이 나에게 오해를 해서 음해를 하고 또 모략을 하고 이래도 분명히 기분이 나쁘고 속은 뒤틀리는데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기쁨입니다. 이건 순종해보고 체험한 자만이 아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가 점점 비어가도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평안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남이 나를 음해하거나 오해할 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영적인 진단이고, 교회에 와서 그런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내 호주머니가 비어져 가는데도 평안하지 않고 내 호주머니가 두둑한데도 불안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복음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었을 때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 중심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재림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이가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을 한국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은 사탄이 그랬다면서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교회의 금요 철야에는 그런 기도가 주를 이루는 교회도 있습니다. 구성에 감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대마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금요 철야 기도회나 똑같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것이나 금요 철야 기도회나 똑같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나 전복으로 다니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 호주머니가 비어가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함, 남이 나를 오해하고 음해해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저 종교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그 영적인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14장은 7 인봉 나팔 대접 중에
삽입절입니다. 이 삽입절에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있었고 또 그 예수님 생애를 지나고 난 제자들 속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예수님의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냈었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사탄이 정체를 드러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탄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모든 사탄은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 이런 겁니다.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게 사탄은 역사했다 이러면은 역사적인 팩트만 아는 거지 그 안에 신학적 의미를 모르는 것이 됩니다. 팩트만 알고 신학적 의미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 하나님을 유대교가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기쁨이 상실되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참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곧바로 역사에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제자들의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깨는 자라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99.99% 하나님 비슷한데 우리를 유혹하고 깨는 자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자정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듯이 영적인 사탄의 존재도 똑같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깹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깨는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면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를 깨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우리를 깹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꾼이지요.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줄 것 같은데
그 내면의 실상을 보면은 우리를 파괴하는 자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를 위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내 삶을 파괴하는 이면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10절에 보면은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고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서 고소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 지기 때문에 사단이 밀가부를 듯 까부는 현장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의 허물을 이야기를 할 때에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덜추어내지 않습니다. 사탄의 지배받는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덜어내는 거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람의 허물을 덜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소하는 것은 이면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이야기할 때에 마치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남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자기가 옳은 것은 아니라고. 교회에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나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영혼의 치유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의 이런 부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습니다. 오늘도 그러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전쟁이 9절에서 12절이 어떤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이 사실이 은혜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데 사탄은 교묘하게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매므로 거짓 선지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참소하고 깨었습니다. 그 나머지가 제자들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없자 그 시체가 제자들이 훔쳐가고 거짓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30년 동안 예루살렘에 설왕설래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라면은 제자들이 훔쳐가고 거짓말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는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제자들이 훔쳐가고 거짓말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사탄의 완벽한 지혜를 제자들이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가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무당이나 하는 국가 같은 짓거리가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이 제일 확실히 합니다. 내가 시체 가지고 훔쳐놨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의 지혜는요, 완벽한 그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해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순교당함으로. 그것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직전까지 일어난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목격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참 힘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쓸모없는 나를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시키라, 너 바르게 살아라, 교인들 제대로 살게 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은 목사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는 이걸 알 때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인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제 아버지를 이해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시골에서 그래도 유력한 자였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목사 돼가지고 우리를 참 가난하게 키웠을 때에 참 이해 안 됐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여유 있게 살 때, 엉망진창으로 살 때 새벽 기도하고 술도 덜 깬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늘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진 자녀, 유일한 자녀인데 네가 모르는 무엇이 있다. 아버지가 목사의 길을 가게 하는 네가 모르는 무엇이 있다. 나는 후회가 없다. 그 말씀을 듣고는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목사 되려고 신학한 것도 아니고 빼앗기지 않는 저 아버지의 기쁨. 제가 보는 옆에서 보는 목회의 길은 참 화가 나는 길이었거든요. 나보다 교인들 더 사랑하고 나에게 뭐 물려주기 위해서 모으기보다는 교회의 모든 것을 드리는 아버지의 삶, 전혀 내가 용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사는 것이 잘못 들인 인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가서 이 영적인 싸움을 안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안 겁니다. 그 싸움에서 제자들이 승리해서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등뼈가 부러진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장사이라면 이만기 생각했습니다. 통나무 들고 이만기가 한창 힘쓸 때 서울 와서 제가 내가 이만기 형님이라 이러니까 식당 주인이 밥값 안 받더라고요. 닮았잖아요, 좀. 요즘은 장사하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사가 허리가 부러지면 겁낼 거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두렵지요. 호랑이의 등뼈가 부러져서 길거리에 있을 때 보면은 놀랍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겁을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지. 여러분들이 사탄은 딱 보면은 우선에 사탄 마귀하면 겁납니다. 그래서 여름에 선을 하라고 귀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겁내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자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사탄이 역사하고 뭐하고 사탄을 통하여 두렵게 만드는 것은 전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깨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참소하는 말입니다. 너 그렇게 믿으면 참소지요. 사탄이 역사해서 나쁘게 돼. 내 말 들어 깨는 것이요. 제대로 믿는 것은 사탄의 등뼈가 부러졌는데 왜 겁내?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걸 알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탄의 최대의 무기가 죽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죽는 걸 겁난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등뼈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러뜨린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면은 죽는 거 겁 안 냈습니다. 요즘은 죽는 걸 겁내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깨는 설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헬라적으로 죽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라적으로 죽음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 주어지는 1세기가 헬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사회적인 통념이 복음을 많이 오염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우주 멀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장소적 이분법입니다. 히브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전부 너 그래 믿으면은 지옥 가, 너 그래 믿으면 천국과 상급받아. 이 신앙의 체계에 딱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꼼짝달싹 못하지요. 굉장한 훌륭한 종교인이 되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억압하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인간 예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제자들의 방에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오셨고요.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갈릴리도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 멀리 우주 너머에 천국에 계신다 생각 안 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한 제 아버지 어머니는 이 지상에 있는 3차원의 존재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청력으로는 들리지 않고 우리의 촉각으로는 경험되지 않지만 우리의 정신과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힘들면 무덤가에 가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가 영원한 존재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존재와의 대화가 그런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얽으면 많은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 승리하는 겁니다. 사탄의 참소나 깨는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통해서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다 시골에는 도깨비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밤 아니면은 한여름밤에 도깨비 이야기합니다. 도깨비하고 싸울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옆에 정씨 아저씨가 어젯밤에 정관 고개 넘어오다가 도깨비하고 싸웠는데 밤새도록 싸워서 이겨가지고 도깨비를 나무에 묶어놨는데 아침에 가봤더니만 몽땅 빗자루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깨비와 싸울 때에 방법 모르세요? 시골 출신 아니구나. 도깨비하고 싸울 때에는요, 쳐다보면 하늘 끝까지 크게 보이는 게 도깨비랍니다. 내려다보면은 땅에 꺼져가는 게 도깨비래요. 그래서 도깨비하고 씨름할 때는 내려봐야지 올라보면 안 된대.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커집니다.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도깨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야기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라면서 도깨비 쳐다보게 하잖아요.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문제를 자꾸 쳐다보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깨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성령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시를 앞두고 있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니까 몰라요. 속으로 이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지는 지 자식들 다 컸으니까 그러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귀신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꿰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복음은
암도 별거 아니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 이후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교회가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전쟁에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순교자들이 사탄에게 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것이고, 그래서 그 사탄이 이제는 등뼈가 부러뜨려서 숨만 끌떡이고 있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너를 죽인다고 예수를 배교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앞에 제자들이 순교를 통해서 승리한 겁니다. 천상의 이분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 걸 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참소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시끄러운 겁니다. 오늘 여기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지금 너희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는 것이 등뼈가 부러진 사탄이 숨을 끄떡이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은 두려움은 한때 두때 반때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가 이루신 교회에서 재림의 예수님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기간에는 그런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등뼈가 부러진 사탄이야. 겁내지 마. 우리 앞에 제자들이 그 전쟁에 승리해서 예수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뭐냐? 지난주일 제가 자기의라고 그랬습니다. 늘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의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옆에서 참소하는 자가 뭐라 그래요? 네 그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 많이 했는데 교회가 너에게 그럴 수 있어. 기쁨 다 빼앗아갑니다. 평안 그렇게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 돌리리.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옆에서 참소 어떻게 합니까? 네 그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네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 사탄의 노름이 그게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요
고린도는요, 바울에게 네 목사 자격 없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형제여 하고 인사했습니다. 싸움박질하는 빌립보 교회에도 형제여 이랬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형제여 이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인사 안 합니다. 한번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인사가 없는 유일한 서신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왜 그랬는가? 자기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말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존재하신 그분 때문이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하기 때문에 아니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러면은 저도 어제 밤새도록 설교 준비했지만 내가 이래 준비했는데 뭐 하는 교인들이야. 이런 불평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그 귀한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감사히 여겨집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교육자 회의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랬습니다. 장 목사님, 강도사님,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왜? 옛날에는 왜 예수 믿었는가?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 믿어줍니다. 자기의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나 같은 자를 장로 삼아주고 권사 삼아주고 교인으로 받아준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녀줍니다. 숨 막히는 교회 됩니다. 숨 막히는 목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기도원 300용서 삼으시려면은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 돌아가 계신 하나님, 10,000명 중에 9,700명을 버리고 300명을 붙잡으신 하나님, 나팔과 항아리와 정말 대도 않은 전술로 13만 5천 명 앞에 나아가는 기도원의 명령에 누구 하나 이익을 지 않고 나간 것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린 겁니다. 까투리 날개짓, 독수리 비상, 알바트로스 비행,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 무너졌던 것과 같이 코아들이 모여야 된다.
참소하거나 꿰는 자의 유혹에 넘어가 갈라디아 교회같이 되지 않는다. 바울이 그럽니다. 어떻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라고 이야기했던 제가 언젠데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났느냐? 왜 깨는 자에게 넘어갔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엄청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걸 가지고 이런 목회자 많습니다. 나 사람 좋게 하려고 목회하네. 하나님 좋게 하려고 해. 이런 교인들 참 많습니다. 은혜에 떠난 자기 자리에서 돌아서야 될 자가 나 사람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좋게 하려고 나 이러는 거야. 이 말씀을 원어를 모르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사람을 좋게 한다는 것은 자기 의로 인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신앙만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고 이 신앙을 고수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 의를 주장했거든요.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것도. 요즘은 제가요, 전부 괴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좋은 엄마 만나야 됩니다. 너 아버지는 한 것도 없으면서 맨날 자식이 그런다고.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우리 꼰대같이 너희 꼰대도 그렇잖아. 전부 아버지와 관계를 파탄에게 이르게 합니다. 참소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과 교회의 관계를 파탄케 하는 참소하는 말이 밀가불 듯 많습니다. 그럼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자가 그래 너가 아버지가 동백 개발되기 전에 땅을 가지고 남겨둬서 너를 부자로 살기는 못했지만 너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게 수고해서 번 것, 네 공부하고 네 입에 들어가는 것 좋아하는 아버지. 이런 말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말입니다. 그래 되면은 아버지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싸움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인이 어딨나? 이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딨나? 이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 목사님 있지? 전부 그 안에 참소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니만큼 그 교회에 헌신한 사가 어딨나? 그런데 네가 그 교회가 네한테 그래 해? 참소하는 말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는 나훔입니다. 1000편이 넘는 유튜브 설교 중에 하나님이 이걸 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준 겁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을 이기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정인으로서 순교무로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덕배를 부렸더니 겁니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탄의 정체를 알고 더 이상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고 그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함으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생자구나 이래 봅니다. 왜 괴물이 됩니까? 고난이 없으면.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이후에 주의 규례와 율례를 배웠노라. 고난 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 복된 소식. 여러분 인생에 어렵지 않으면 부모 생각 안 합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겼을 때 아버지 무덤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언제 찾아옵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진 거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런 고백이 있죠. 고난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때부터 사람이 됩니다. 어떤 게 사람입니까?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에 아들을 잃은 아비와 엄미의 마음에 공감이 와야만이 사람입니다. 시험관 시술 10번 만에 얻은 아들이 수색하러 가다가 죽은 피를 토하는 부모의 심정을 공감하는 자가 사람입니다. 왜 공감 못합니까? 고난이 없었거든요. 괴물이 됐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한국의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부모들이 전부 괴물 만들어내잖아요. 어떻게? 너희 선생, 너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괴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어디에 문화생 들어갈 때에 뭐였습니까? 스승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화생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인간된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나를 이 교회에서 받아달라고 하는 사람만이 참된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 교회 내가 헌금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교회 되는 거 아니냐?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자기의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잘 길러야 됩니다.
잠언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초질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고통 없이 자연을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하는 것은 괴물을 키우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람답도록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옴이 그겁니다. 종아리를 칠 때에 하나님의 가슴에는 피멍이 드는 겁니다. 자녀가 그릇 행하였을 때에 자녀의 종아리를 칠 때 자녀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으로.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자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녀주지 마세요.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하나님 당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원 300명이 되고, 그런 사람이 13만 5천 명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거지, 껍데기 3만 2천 명 있어봐야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읍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망하는 거 겁나지 않고 죽는 거 겁나지 않는 강한 영적 군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한 명이 남더라도 그런 교회가 되자고. 괴물 만들지 맙시다. 자녀를. 사람이 되는 것은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수고를 쓸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그 피로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참소하는 사탄, 꾀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순교의 현장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도피성이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져서 또 다른 영원한 양태의 삶으로 변모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